수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민진이라고 하는 학생의 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2005년 11월 25일에 엄마의 위암 판결을 듣고 이 어머니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사람 되라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위에서 기도하며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어머니를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어도 그 어머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마음은 오히려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어머니 주일에 참으로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님께 여러분들의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가 계십니다. 영적 어머니,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데, 이 영적 양육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양육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바로 교회가 그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때는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주님께 귀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양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교회는 내 영혼의,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됩니다. 교회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잘못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관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견고한 신앙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 어머니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는 요한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자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양육을 하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죠. 우리 세례와 성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이 크게 두 가지 방편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양육을 맡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양육해 가십니다. 그 사역자 중에 첫째가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세워졌는데, 목사라는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권면하고 말씀으로 디스플린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례식을 집전을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세례와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양육을 위해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감독하고, 이 감독하고 하는 말에는 보호한다는 말도 담겨져 있고 지도한다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참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프로텍트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요. 또한 말씀대로 질서 있게 공동체의 삶을 살며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훈계하고 또한 교정하는 이 책임이 목양을 맡은, 또 감독자의 직분을 맡은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집안에서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거를 관심 있게 살피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어머니들은 종종 우리 다음 주에는 내 친구들을 좀 초청을 해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친구들 초청해서 맛있게 먹고 좀 재밌게 집에서 놀아라. 그러면 애는 너무 좋다고 친구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을 하죠. 그 엄마는 음식 만들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놀게 해주는 것이 본래 목적은 아니고, 걔네들을 불러오면 도대체 얘가 어떤 친구들하고 사귀는가, 얘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와서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는 거 보면서 내 아이가 이런 친구들을 사귀는구나, 밖에 나가면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한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교사. 우리는 교사 그러게 되면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교사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 직분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수많은 교사들이 참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들, 또 양육자들, 이런 교사라는 타이틀은 안 쓰지만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인들이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주어져 있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은 바로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구제하는 일,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 또 교회의 구제 사역, 재정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것들이 권사 그리고 집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직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각 직분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양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러한 직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양육이 쭉 되어왔던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좀 성인이 돼서 어머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좀 알게 되듯이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참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중기도, 이렇게 한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중기도를 처음 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는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고 저보고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게 뭐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일어나서 했는데 그만 썩 잘했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야, 어떻게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잘했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집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욱이 내 기도 차례가 된 날은 뭐 밥도 그냥 대강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있는데, 뭐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요 놈이 요거 자는 척하고 금방 끌려 나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순서가 내 차례니까 기도하고 이러면서 집안에서 그런 양육이 훈련이 되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그 학생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한 내용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간 거, 그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다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되면서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 임원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뽑아가지고 그때 뭐 어린 학생이죠. 사실 중학생들이 뭘 합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회장, 뭐 총무, 서기, 회계 이런 거를 해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1년 교회 중등부 또는 고등부 1년 계획을 딱 세우고 예산 짜고 교회에서 지원받은 거에다가 회비 거둔 거 해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은 쓰고 난 또 보고서를 교회에다가 올리고 주보 만들고 매주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잉크 등 그걸 뭐라 그래? 등사기. 예, 그래가지고서 주보 만들고 또 학생 회지 만들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다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작은 조직에서 조금 더 큰 조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참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이러면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 지난 주일에 새로 부임한 아와나 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 필그림교회에서 2살 때부터 자라났어요.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양육이 돼가지고 교역자로 또 EM 영어회중의 장로, 집사로 또 수많은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이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까? 한국에서 무슨 뭐 금수저, 은수저 따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인격, 또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위에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자녀들 2세들이 될 수 있기 위해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는 최고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양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된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참으로 영적 양육,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세례반, 새가정반, 1:1 제자 양육, 은사동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관리를 위해서 크라운 재정 관리, 성경적 재정 관리, 이런 클래스들을 다 만들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성 훈련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날마다 서는, 말씀 중심으로 서는 큐티, 또 중보기도, 다양한 사역과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양육을 받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 사실 한국에서도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우리 이 이민 사회의 교회들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완전한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자, 영적 어머니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다 계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퍼펙트,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엄마가 완전해요? 아니, 어머니들이 다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고 흠집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흉을 봅니까? 어머니 비난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가 못되고 악해서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속을 썩이고 엄마는 이게 나빠, 엄마는 뭐 이게 부족해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대들지 몰라도 제3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의 약점이나 흠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엄마를 프로텍트하게 돼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내 어머니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흑인들한테 유어 마마 그러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아주 뭐 얼마나 프로텍티브하고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한지 몰라요. 영적 어머니인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걸 우리가 수정해야 돼. 왜 그걸 세상 신문이나 세상에 가지고 나가가지고서는 스스로 그런 얘기들을,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그건 마치 집안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세상에 나가서 흉보고 비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 어느 불의여자, 어느 사람이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흉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부족한 면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배우지를 못하셨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 대화 기술이 없구나, 우리 어머니는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참 나쁘구나, 이건 참 흠이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숙한 자녀가 되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런 면을 내가 커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면을 위해서 내가 더 어머니를 감싸드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 어머니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육을 받아 성숙해 갈수록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더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성숙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적 어머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영적 어머니인 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우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영적 어머니인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교회에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왜? 부족한 것 이제 알게 됐고 흠이 있는 거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지혜는, 지식은 좀 부족하고 스킬은 좀 모자랄지 몰라도 여러분, 최고의 양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어머님이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시고 어머님이 기술이 좀 없지만은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어서가 아니고 많은 재산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여러분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이 교육자들, 장로님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